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다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닫는 지혜를 이 시간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질지어다. 영의 눈을 활짝 열려질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현현하는 그 기름 부음, 영광의 기름 부음, 임재의 기름 부음, 임재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신부들로 인쳐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인쳐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일주일이 저희가 화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저번 주에 쉬었더니 무지 길게 느껴졌어요. 반갑습니다. 어찌됐건 주일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영광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영광. 저번 주에 우리 보면 임재의 산에 오르려면 라는 제목이었어요. 아가서 2장 그날 9장 8절 9절 한 것 같아요. 10절을 못했어요. 오늘 10절 11절 12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여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부의 영성은 정말 신부가 되기까지의 영성으로 속히 올라가시기를,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2장 오늘은 10절 11절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10절부터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들리십니까? 아멘. 들릴지어다. 영의 귀는 뚫어질지어다. 영의 눈은 확실하게 밝혀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가서 2장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전달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6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여인 슐람미 여인의 신앙이 첫 번째 자아의 죽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오면 임재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신앙생활 20년, 40년, 30년, 50년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안 변해요. 다 변화시켜 지고 싶어해요. 그쵸? 변화되고 싶고 내 성품 버리고 싶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싶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고, 그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지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조금 변하려고 하다가 도루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러다가 그냥 미지근하게 날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때는 종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 시간들을 허비하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에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어떤 그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계속 다니게 하셨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고, 또 내가 그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저 하늘에 가도 주님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살아가려면 그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고 신랑은 어떤 것이 성격이 어떻고 신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쵸? 많은 분들이 중매를 해봐요. 중매를 하면 전혀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결혼 생활이 순탄해요? 순탄치 않아요.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 연애를 해도 조금 알 것 같다가, 근데 최고 중요한 거는 연애할 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너무 좋아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면 그 신랑을 닮아가게 됐어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늘 빛이 더욱 그러하니라. 아멘. 예, 더욱 그러하니라. 예, 이 하늘에 신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것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없고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선악이에요. 선악. 우리 안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악의 분별이에요. 혼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의로 말미암아 신랑 신부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라는 그 이름의 신부는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골짜기의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원수들이, 악한 원수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 너 신부해. 그리고 막 가라고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마다 원수들은 함께 하지 못하도록, 왜?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DNA 때문에 계속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주저앉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아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도 예배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데 뭐, 우리 교회도 찬양하는데 뭐. 근데 때깔이 다르더라. 아멘. 찬양도 똑같은 찬양이 아니더라. 예, 똑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경배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더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주님이 새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의 산에 오르다 보면은 원수들이 공격해요. 동물들이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온, 비밀의 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높은 산으로 오르다 보면요, 뱀은 떠나가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 금식 후에.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 금식, 육적 금식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영적 금식을 더 중요히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잘못된,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이라는 잘못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왜 하냐?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고치는 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 아무리 뭐 성형으로 아름답게 해도 눈의 동공은 못 고쳐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영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안에 있는 속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겉 내적 치유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하려면 겉모습의 영광이 아니에요. 뭐 구름이 보이고 뜨고, 많은 분들이 그냥 겉모습에서 그리고 막 느낀대. 뭘? 정말 느껴요? 정말 느껴요? 정말 느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느껴요? 그 느끼려면요, 뼈 아픈 정말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쓰라린 고통, 눈물의 골짜기, 십자가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절대 느낄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말은 쉬워요. 다 영광의 임재, 현현하심, 뭐 비틀거리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좋은 거예요. 푸싱을 가하고, 앞에 요번에 집회 때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절대 안 넘어지기로 결정해. 양쪽 다리 쫙 벌리고 안 넘어져. 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 넘어지는 거 너무 싫어요.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으니까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넘어진다고 또 그 사람 자아가 다 죽었냐? 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자아의 죽음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고집아집, 내 틀, 내 계획,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시기, 질투, 미움, 예, 내 안에 고집과 아집들, 예,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쓰러지고 자빠지는 걸 뭐라고 하냐? 임재 연습이라고 합니다. 임재 연습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나면요, 자꾸 자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안 쓰러지냐? 엄청나게 제가 잘 쓰러졌었어요. 예, 계속 또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결국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 주님의 때가 되니까 속으로 나타나게 하더라고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죽어라 했는데 못 죽어서 또 내 자아가 나타나고 혈기가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짜증이 나타나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나타나고 고집이 나타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를 죽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쓰라린 고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정말 이게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부인이지만 부인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분 좋고 은혜 있을 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안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해결이 안 돼요. 그때라도 쓰러져 버릇하면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예배를 왜 계속 드리냐? 무너지라고. 계속 한 번에 완방에 없어요. 완방은 없어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 그럼 길이 나요. 그곳에 십자가의 길이 나고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 나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또 거듭거듭 죽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죽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사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 안에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면, 예, 이것이 되는 훈련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경험하고 또 어느 정도 왔나 보면은 또 갑자기 그릇을 확 넓히셔갖고, 예, 오늘 충만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없어.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현현하고, 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지금 겉모습부터, 예, 시편 133편인가요? 아론의 그 기름 부음이 겉을 쫙 달구듯이, 그러면 그것이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속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속 조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이 바뀌어지지 않고 속이 안 바뀌고, 속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겉이 변화될 수 없어요. 포장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문제가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다 예뻐요. 앉아있을 때는 멋져 보여요. 앉아있을 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딱 봉착해 보세요. 자기가 다 드러나요. 언제 하나님이 테스트하냐? 문제에 봉착할 때, 뭔가 문제가 딱 드러날 때, 내 안에 웬걸 두려움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냥 찌질이야. 맨날 울어.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안 두려워. 그리고 이제 눈물도 안 나. 그리고 이제는 담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야. 주님은 사명자는 죽이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회복, 새롭게, 그리고 알을, 예, 뭔가 겉에 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 사람이 나와요. 새 사람이 알곡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쭉정이는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벗어지는 시간, 예, 무너지고, 예, 뽑혀지고, 예,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뜨려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시간이 오면 난리 나요. 제가 그랬어요. 난리 나고,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거 뭐야. 얼마나 크게 두려워하고 놀래고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바뀌어지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환경을 보고 놀라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 보고 놀라셔야 돼.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가운데 영광이 막 밀려오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네. 예, 제가 찬양할 때 제가 느껴요. 막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막 밀려와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나, 용솟음 치듯 올라와요. 그 기름 부음의 임재가. 그러면서 막 형용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의 어떤 엑스타시라고,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느낄지어다.
그래서 그 목소리까지도 변화되어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속의 세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속이 바뀌지 않고 겉모습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내면 추구입니다. 내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려면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약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산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내려오는 건 너무 쉬워요. 미끄러지는 건 너무 쉬워요. 예, 많이 쌓아놨다가 한번 혈기내가지고 기름 부으면 쫙 빠져나가요. 그런데 막 올라가서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 주님을 바라볼 때의 그 기분, 그게 바로 엑스타시예요. 그게 바로 황홀경이에요. 황홀함. 아, 나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 주님 나를 취하소서. 스데반과 같이. 왜냐하면 스데반이 환경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돌을 쳤어요. 계속 듣기 싫어서. 원수들은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뭔가 은사들이 나타나면 보기 싫어해요. 왜?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겉신앙, 종교생활, 하나님을 왜 꼭 그렇게 믿어요? 믿으면 천국까지. 그렇게 나도 쉽게 생활하고 싶지만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찾아봐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할지어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안 그러면 원수들이 계속 포로 잡아요.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야, 너 환경은 이 모양이잖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12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예, 12장 1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배 시간 마치면, 그리고 여기 꼭 예배 드리러 와야지 할 때마다 원수들이 못 오게 해요. 왜? 바뀌니까, 변화되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질까봐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비바람이 앞길을 가리고 환경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 정말 죽고 사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가세요. 저는 죽고 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벌리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걸 요번에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그리고 비전, 그리고 어떤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항상 큰 일이 있으려고 할 때 원수가 공격해요. 예, 큰 일이 없으면 원수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버린 자식은 공격도 안 하고 버린 자식은 마음대로 커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 주님 안에 더 들어가려고 하는 자,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자, 그리고 왕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만 계속해서 공격해요, 원수는. 왜냐하면 그러면 변화되어지니까. 한 사람이 변하잖아요. 천인을 쫓아요. 만인을 변화되게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뭐 보여지고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이 땅에 영혼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예,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속히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빨리빨리 내 안에서 나도 성장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어저께도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봤어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땅에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분이에요. 멋지게 생겼어요. 장로님이신지 주의 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보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의 복에 이르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서 쭉쭉쭉 지하철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주님, 저분은 어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저렇게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네요. 제가 그전에는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 굉장히 좀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나도 외치고 싶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고개 숙여 아멘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 그러면 막 시끄럽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저분을 받으소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초라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의 현실은 초라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가정에 아직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하세요. 그렇지만 담대해지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담대함으로 전할 때 원수는 조롱합니다. 야, 너네 집에 아직도 뭐가 안 됐지? 너희 자녀들 그렇지? 너희 남편이 그렇지? 아직도 부족하지? 조롱해도 괜찮아요. 그 조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가?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한다라면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이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원수들의 조롱을 계속 하다가 거꾸리뜸을 받습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는다 할지라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들어오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경고의 구원의 반석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면 돼요.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 문제의 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 이 여인의 신앙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여인이 무엇을 원했냐? 하나님의 편연하심, 주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하나됨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임재라고 해요. 그분이 함께하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절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지금 이 자리를 사수하세요. 사수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이 이래서요, 뭐가 어때서요,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 제가 또 저번 주에 예배를 계속 화요일까지 드리고 수목금토 계속 쉬고 또 예배도 드렸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입을 스피커로 사용하게 했어요. 스피커로 사용할 때 여기 강대상에 서서 하는 거랑 임재가 달라요. 기름 부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 주님, 저는 죽으나 사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멘. 너는 주님을 예배하라. 시작. 너는 주님을 예배하라. 아멘. 줄여서 얘기하는 거. 너는 주님을 예배하라. 너희는 주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환경의 믿음이 바로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버리기까지 순종했어요. 죽이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까지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까지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환경을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어둠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행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보여지는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계속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한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의 갈 길은 전진밖에 없어요. 전진 나가자. 찬양 가운데 있어요. 전진. 우리의 앞길은 전진밖에 없어요. 전진할 때 어둠이 아무리 앞에서 막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계속 여녀가 뭐 하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삶은 왜 이러지? 저도 순간순간 잘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지? 나 다 온 것 같은데도 뭔가 또 한 방 벅 하고 흑 하고 나면 정신이 차려지면서 나의 환경은 왜 이러지?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혼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 움직이나 다시 이 배를 젓는 바로 운전대를 향해서 딱 이 깃을 정확하게 푯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돛대를 딱 바다 한가운데 그 푯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 돛을 댑니다. 그렇게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거는 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임재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나시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시고 7.8기 미가서 7장 8절 외우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어둠 가운데는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나를 일어나게 할 것이라. 아멘. 7.8기 계속 일어나세요. 7.8기의 영성으로 들어올지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지어다. 주님은 넘어져서 주저앉은 자를 너는 왜 넘어졌니? 너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지만요,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러면 너는 승리한 자다. 너는 승리한 자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승리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기름 부음을 계속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임재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현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가 계속 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임재의 장소에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나도 모르는 뭔가 임재 안에서 흘러 넘치는 뭔가 막 불꽃 힘이 솟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환경은 어때도 눈이 감겨져요. 그쪽은 안 봐. 그리고 계속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파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땅의 것을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를 쳐다보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죠?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막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땅의 고민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날마다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분 안에 살려고 하는 갈망하는 신부들에게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많지만 문제는 뒤로 세봉. 예, 문제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는 누구를 예배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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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풀어지잖아. 환경은 똑같은데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발걸음하고 갈 때 발걸음은 천지 차이예요. 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갈 때는 기분이 좋고 뭔가 명쾌, 유쾌, 통쾌, 상쾌해져요. 아멘. 예, 그런데 올 때는 그냥 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팍 교회 와서 쓰러지세요. 아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상쾌한 기름 부음. 예,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있잖아요. 그쵸? 나도 몰라 이 기쁨, 평안. 예, 뭔가 시원한 공기가 달라. 여러분, 임재의 산에 올라오시면 영적 공기가 달라요. 아멘. 예, 저는 지하철을 타도 목이 하나가 더 길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이 공기가 다르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같이 있는 사람들 레벨끼리 훅 해보세요. 냄새만 나지. 근데 저는 한 뿔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더 친해요. 믿거나 말거나. 예, 관계가 더 주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왜냐하면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땅에 지체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가을 하늘 너무 멋지다. 요즘에 나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정말 옷을 매일 갈아입어요. 아주 그냥 붉게, 노랗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쩜 하나님이 이 나무까지도 다 이렇게 옷 입히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예, 주님이 저는 그렇게만 생각해도 맞아요. 주님,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마음도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뭔가 구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다 아시지.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안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구할 때는 구해야 돼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원수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는 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는 조용히 친밀함으로 임재의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임재의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춤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반응을 해. 내가 호흡으로 반응하고 손으로 반응하고 발이 움직이고, 그런데 제 영은 마음껏 춤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뭐 다 버리고 그냥 내려가서 마음껏 돌고 싶어요. 그런데 영은 그래요. 영은 계속 저는 찬양하지만 제 영은 계속 춤추고 있어요. 그것이 춤을 추잖아요. 돌다. 여러분, 도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쁨이에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돌다라는 그 뜻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신부들은, 그리고 왜 예배자들은 이렇게 돌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돌아. 아무리 돌아도 팽이처럼 돌아도 안 어지러워.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도 반도 못 돌았어요.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땅에 붙들린 자들 절대 못 돌아요. 여러분, 무거운 사람 못 돌아요. 빈혈 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유난히 빈혈이 심하고 멀미가 심하고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춤도 반바퀴도 못 들었어요. 어지러워요. 평상시에도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데 저혈당이고. 근데 주님 안에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치유해 가셨어요. 지금 멀미 택도 없어요. 멀미 절대 안 해요. 아무리 멀리 다녀도 멀미는 떠나갈지어다.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되어졌어요. 그러고는 주님 안에 아무리 돌아도 안 어지러워요. 아멘. 그런데 내가 머리가 빙빙 돈다, 힘들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 안 떼어져요. 주님의 임재가 멀리 가면, 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깊어지면요, 다리가 안 떼어져요. 왜요? 땅에 무거운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돌다, 기쁨이 넘친다, 잘 도는 사람을 보면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문제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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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러우면 집에 가서도 계속 도세요. 나는 돌았어.
내 생각을 갖지 마. 주님의 생각으로 난 돌아야 돼. 돈 사람만이 신부의 영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영적 춤을 추세요. 지금도 나는 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천군 천사들은 계속 수종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역하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세요. 우리는 겉모습의 치유를 원하지만 주님은 겉이 아니에요. 전인 치유입니다. 전인 치유입니다. 겉과 속이 다 치유받습니다. 손만 얹고 있어도 이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천군 천사에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현현하심이 장소에만 앉아 있어도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고혈압 치유 다 되어져요. 그리고 위장 안 좋은 분들 그냥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치유되어져요. 꼭 손 안 얹어도 치유되어져요. 그렇지만 주님은 친절해서 또 손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사역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듣고 싶으면 또 주님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서 사역자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면은 벽 뒤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벽 뒤에 서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벽 뒤가 뭐냐? 우리가 깨끗해지는 시간이에요. 청결해지는 시간이에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차를 운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걸어갈 때도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아멘. 밥을 먹을 때도 임재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잘 때도 주님이 나를 오른쪽 팔 베개로 나를 베고 계시는구나. 아니 왼쪽 팔 베개로. 그리고 오른쪽은 나를 감싸는구나. 호의하심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새벽에 깰 때에도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집니다. 계속 훈련하세요. 느끼세요.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주님이 계신다. 그렇게 느껴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달라져요. 산소가 달라져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와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함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한숨 쉬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자기도 모르게 쉬어요. 근데 본인이 알까요? 몰라요. 누가 있으니까. 내가 아니어서 그래요. 걔를 내보내세요. 그 악한 영을 내보내세요. 한숨 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제가 나도 모르게 NUN을 하려고 그랬어요. 영이에요. 그 영을 내어 쫓고 하나님은 기도는 내 호흡.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절대 한숨 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나도 모르게 스마일. 나도 모르게 스마일. 온갖 인상이 다 바뀌어서 스마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묵상할 때 하오리니. 아멘. 그리고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엉뚱한 거 묵상하지 마세요. 어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리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줬어.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내어 쫓으세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예수 피 하고 뿌리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주님으로 나는 주님이 회복시킨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의 기도의 계획을 들어주신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20편 4절과 같이 다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계속 씻겨질 때까지 묵상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경에서 나를 고치십니다. 아멘. 위경이 뭐예요? 위경이
뭔가 위험하고 어렵고 환경에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위경에서 나를 살리신다. 아멘.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멘.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이 아니야 평안해. 너는 평안할지라. 저에게 그랬어요. 주님이 너는 평안하라. 너는 너 할 일을 하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너 할 일을 하라.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는 나를 예배하라. 너는 나를 찬양하라. 너는 나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주님은 환경을 내려놔. 너가 너희 자식 너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 자녀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심으세요. 그 자녀를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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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해요. 너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는 주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내 삶에 아들이 힘들고요, 자녀들이 힘들고요, 남편이 힘들고요, 가정이 이 지구인 내가 정확하게 그 지구를 따라 모든 행성을 따라서 잘 돌 때 안 부딪혀요. 환경은 스무스하게 무너지고 다 떠나가고 온전히 천군 천사들이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배 드릴 때만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에도 임재를 느끼는 단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일단 웃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하면요 되어져요. 아멘. 되어져요. 저도 처음에 안 됐어요. 근데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요.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은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주님 내 믿음을 키우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믿음을 지키겠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때나 이 여인이요 임재를 느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가 지하철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재를 느껴요. 원수를 느끼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힘든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무엇을 해도 주님의 공기, 주님의 현현하심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세요.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공기가 바로 루하우 숨이에요. 숨 쉬지 마세요. 그리고 내뱉으세요. 이럴 때 내 안에 한숨 쉬고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했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것을 자주 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가벼워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합니다. 계속 하세요.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영이 맑아져야 방언 기도하는 것도 뚫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에 그리고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가벼워져요. 여러분 들림 받기를 원하시죠? 들림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무게도 가벼워지시고 영으로도 가벼워지시고 마음도 가벼워지시고 생각도 가벼워지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으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붕붕붕붕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보면 인상 써요? 웃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보는지 길거리 갈 때 얼굴 다 보여요. 얼굴 봅니다. 길거리 갈 때 자기 얼굴에 책임지세요. 주님을 보고 있으면 웃으면서 방긋방긋하고 다닐 것이고, 땅을 보고 근심, 염려, 두려움 때문에 꽉 찼으면은 얼굴에 그냥 굳은 표정이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볼펜 물고라도 다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뭐냐? 삶의 무력감. 다 파쇄되어질지어다. 나태함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낭망의 영이 파쇄되어질지어다. 전진이 없는 삶의 미궁에 빠져있는 모든 어둠들이
파쇄되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력감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날이 그날이야. 즐거움이 없어. 이 삶에 무력감이 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자아의 죽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태함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찌뿌둥해. 오늘 비가 오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 다 이거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정과 욕심이라고 하면 꼭 그냥 막 탐심, 욕심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바로 이 나태함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다. 게으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아멘. 부지런하여질지어다. 내 마음과 몸이 가벼워지면 부지런해져요. 어딜 가도 금방금방 움직여요. 연세가 많다고 무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하루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드냐? 멀다고 느껴져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멀리가 있어서. 그리고 힘들 거야. 거기 갔다 오면 힘들 거야. 2시간 넘게 걸려 힘들 거야. 그러면 힘들어. 그럼 너는 못 와. 그러면 너는 예배의 영을 못 받아. 유튜브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저도 설교도 들어요. 다른 분들 것도 듣다 보면 그 기름 부음 절대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조금 느끼다가 말아요. 그런데 직접 내가 예배자로 참석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나미스의 기름 부음 탁월합니다. 다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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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좌절, 또 좌절함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낭만과 좌절이 자꾸 와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하는 믿음에서 초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붙드는 이 신부들은 낭만과 절망에서 다 파쇄되어질지어다. 파쇄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전진 없는 삶의 미궁에서 빠져서 헤매이는 그 모든 어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기쁨으로 넘쳐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어딨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흥에 참석했으면 다 들었어요. 그 첫째 날 저녁에 목사님이 이 말씀 풀었어요. 아시죠? 에스겔 37장 들으셨죠? 권능의 삶,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 힘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손, 그것이 임할 때 말씀을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압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그때 회복되어졌어요. 첫날 저녁에도 기름 부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지금 삶의 무력감, 나태함, 절망,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내 삶에 바로 너는 태어나라 그렇게 말해요. 그쵸? 무엇을?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뼈에 생기는 들어올지어다. 힘은 살아날지어다. 힘과 생기는 들어올지어다. 루아우. 숨이 탁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임재의 현현하심 오면 살아납니다.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축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자마다 여러분 이 믿음도요, 다 똑같이 참석해도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요 회복이 달라요. 기름 부음이 달라요. 내가 뜰 신앙이냐 지성소 신앙이냐 성소 신앙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귀가 열린 만큼 들려지게 돼 있고요.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아직도 얕은 수준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요번에 오신 목사님은 반복을 많이 하셨어요. 저처럼 계속 될지어다 또 반복. 왜 반복을 많이 할까요?
뚫리라고, 열리라고, 풀어지라고, 예, 그리고 뭔가 깨달으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라고, 아멘. 그래서 반복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분이,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 영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어둠한테 붙들려 있고, 얼마나 거기 인도 땅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는 걸 너무 주님이 귀히 여기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또 그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면서, 불이 강하잖아요. 아멘. 기름 부음이 강하잖아요. 불과 기름 부음과 말씀이, 또 그분이 토라를 너무 많이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저 수건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 나는 이게 있어도 뭔가 이 뜻이 정확하게 몰랐는데 8개에서는 그 산을 얘기하고 그 수술의 몇 개의 숫자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거 쫙 푸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기본기가 탁월하시구나. 예,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고는요, 능력 아무리 나타나도요, 신비로 빠질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은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토라의 기본을 다 배워서 야훼의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온전케 되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또 부를 거예요. 예, 기대하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의 임재, 기도의 임재, 또 사역의 임재, 예배의 임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올 때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죽어가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뭐로 변화되어? 군대로. 아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하여질지어다. 아멘. 이것이 된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믿음 안에 사십시오. 그 믿음 안에 살 때 부활 생명의 풍성한 곳으로 주님이 가자고 이끄는 거예요.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뜻이 뭐냐? 너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의 고난에 그 참여하는 자가, 너는 죽고 너 안에 내가 살아서 어디로 가요? 예, 부활의 생명으로. 아멘. 예, 부활절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칸타타도 하고 부활하셨네, 계란도 나눠줘요. 근데 이후의 삶이 부활했냐? 아멘. 부활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영육 간에 풍성해집니다. 영육 간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승리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할 때 부활 생명의 풍성한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절은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11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예, 겨울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겨울, 영적 겨울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힘들어요, 영적 겨울이. 근데 지났대요. 아멘. 영적 겨울은 지났음을 선포하노라. 영적 겨울이 끝났음을 선포하노라. 영적 겨울은 끝났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신부교회도 영적 겨울이 끝나고 비도 그쳤고 봄이 왔도다. 아멘. 새싹이 돋아나도다. 아멘. 예, 이미 돋아났다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제 안에서. 예, 겨울도 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겨울이 올 때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적 겨울이 올 때 무엇이 되어지냐?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은 나무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나무예요. 아멘? 의의 나무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인데 이 의의 나무가 영적 겨울이 올 때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예, 나무가 커요, 다. 그런데 성숙은 언제 오냐? 뿌리에서부터 옵니다. 예, 나무만 크면 뭐예요? 저처럼 키만 크면 뭐예요? 예, 키 크면 허당이라고 하잖아요. 싱겁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요. 싱겁지 않아요. 예, 견고해집니다. 예, 그런데 그건 세상 속담이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커도 안에 뿌리의 양분이 풍성하게 있을 때 영적 겨울은 뿌리에 양분을 풍성하게 맺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여러분, 겉의 열매가 풍성하려면 먼저 내 안에 내실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겉에 것도 풍성해져요.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에 오래되면 안부터 썩거나 뿌리가 썩었어요. 예를 들면 겉은 커요. 뭔가 열매도 맺는 것 같아. 근데 점점점 썩어지면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혀요. 뿌리채 넘어져요. 그리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멀쩡한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걸 많이 보셨죠? 이거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래됐다고 그분이 영적으로 뛰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 겨울이 올 때는 뭐가 된다고요? 내면에, 깊은 곳에 주님의 임재, 그리고 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겉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겉은 뭔가 아직도 힘들어 보이고 우중충해 보이지만 이 안에 양분이 풍성하게 맺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겨울은 반드시 지나오셔야 돼요. 영적 겨울은 다 지나오셔야 돼요. 영적 겨울이 없이 성장하면요, 언제 나무가 흔들려요. 그리고 요동해요. 그리고 그냥 비바람이 치면 팍 쓰러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거장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져요. 비리에 많이 걸려요. 왜요? 이렇게 겉신앙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속신앙인 이 겨울, 나무의 튼튼함. 그래서 환난을 많이 경험한 그런 거룩한 신부들은요, 하나님이 왜 환난을 많이 주냐? 점점 단단하게 하시려고, 더디가도 견고히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은 내면이 틈실한 자가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오뚜기의 영성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초월하는 하나님의 단계로 올라가요. 이런 자만이 결국 남아요. 이런 자만이 그루터기가 남아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그루터기가 남아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있으면 또 다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안에 뿌리가 탐실하면 베어진다 할지라도,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어떤 나무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안에 영적 겨울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충분하게 받았느냐? 그걸 지금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환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더 충만하게 뿌리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비도 그쳤다. 이 비가 너무 좋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영의 임재로 가는 24시간의 기도, 24시간의 임재, 여러분 다 들어올지어다. 믿음 안에 있으면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24시간 임재가 꼭 예배 장소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 움직이는 여러분이 영광이에요. 움직이는 여러분의 영광의 운반자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움직여질 때도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임재의식이 많을 때는 지하철 안에 있을 때도 임재를 느끼고, 지하철을 내려서 부평역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도 임재를 느껴요. 그럼 걸으면서도 제 발걸음에 임재를 툭툭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서도 올라오는 주님의 임재. 그러면서 내리니까 뭔가 공기가 다르네. 저만 느껴요. 남들은 어떻거나 말거나 저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임재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구별된 장소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이 구별된 장소라면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환경의 어떤 또 삶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을 살 때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의 죽음에서 또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지납니다. 그 겨울이 뭐냐? 우물이에요. 추워요. 초목의 성장을 정지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의 때이고 환난의 때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영양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부활 생명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멘. 정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데 가기 힘들어요. 새로운 장소 힘들어요. 교회 와도 꼭 그 자리만 앉아야 되고, 꼭 우리가 임재, 그러면 여기서만 움직여야 되고, 낯선 곳에 가면 뭔지 모르게 위축돼요. 왜 그러냐?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시면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다 자유함이 있어요. 처음 온 교회도 내 집이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집이야. 여기도 내 집이야. 마음껏 소리 질러. 그리고 찬양해도 마음껏 소리 질러. 예,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도 뭔가 임재가 느껴지고 기름 부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찬양할 때 내는 소리지요. 와우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괜찮아요? 쳐다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도 해가지고 다 쳐다보네. 괜찮아. 저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 신랑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입 맞출 때 영광의 소리. 제가 내는 그 소리가 영광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리 안 나와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만 느끼면 자동 분사가 되어져요. 퍽 하고 폭발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세요. 각자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혈투해요. 결국 하나님과 너는 혈투했다 말하죠. 한돛바가 부러지는 나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크게 집을 지어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관유를 짜내세요. 그리고 아주 그냥 다 짜서 내 안에 드릴 게 없을 죽을 만큼 아예 다 짜서 나는 으스러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주 기름을 짜듯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바울은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갔어요. 어떠한 것도 환경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선지자가 너 여기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너 쇠고랑 차.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러면 가면 안 되겠네요. 예언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런데도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목숨은 아깝지 않다. 그리고 정말 갔어요.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서신서를 쓰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찌질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얘들아 나 좀 살려라.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내가 하나 되어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고 내가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전히 너는 관유로 드려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계속해서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전했고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영. 지금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영으로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된 그 진리는 잘도 믿는구나. 잘못된 영은 잘도 믿는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썼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목사님, 내가 지금 그 자리 여러분 그것 본인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지금 이 신약에 보면 신약은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구약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온전케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할 때마다 가짜 사도 바울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진짜 그래요. 이름만 에스더 뭘 죽어. 자아도 안 죽어서 냅다 도망치는데. 그래서 이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늬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기를 소원하면 정말 그 죽음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 마하나임이잖아요. 제 이름이 마하나임의 나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임이라는 이름은 마하나임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자예요. 주님이 앞뒤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이 와도 지켜주기 때문에 창세기 32장과 같이 앞뒤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야곱과 같이 사기성 기질이 많고 그런 그 기질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승리자라. 너는 승리자라. 너를 다 버리고 온전히 나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는 모집될지어다. 신부의 영성으로 일어날서 군사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예, 제가 그래서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들을 모집해서 군사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는 것이 뭐냐? 엄청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나셨습니까? 지나오고 계십니까? 네, 지나오고 계셔요. 지금 다 통과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엄청난 겨울 통과하셨어요? 예, 다 보니까 지금 다 목사님들만 계시네. 예, 우리 여기 목사님들 엄청난 겨울을 통과했어요. 몇 달이나 여름 내 그냥 예, 온 몸으로 그냥 몸으로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얘 몸으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새로 된 거예요.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겨울이 지났죠. 지나고 나면 예,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올지어다. 올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정말 내 삶은 왜 이럴까?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인을 쳐주네요. 예, 지금 그냥 도장을 쾅쾅 찍어주고 계세요. 인을 쳐주면서 그래 너희들 겨울 지났어. 부활 생명이 지금 누려. 이제는 누려. 이제는 누려. 계속해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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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예, 이제 비도 그쳐야 됩니다. 이제 비도 그쳤다. 창세기 6장 7절 40주 40야의 비를 내렸어요. 예, 너무나 암흑세대고 예, 노아의 방주죠. 얼마나 이 땅이 바벨탑 사건 뭔가 끼리끼리 지금 이 땅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좀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주님이 알곡은 예, 또 쭉정이는 예, 나눠요. 그리고 그냥 쭉정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 놔둬요. 놔둬. 이제 마지막 때는 그냥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가르지만 놔둬요. 그래서 이 알곡 되기까지 예, 주님이 더 깨끗한 것은 더 깨끗하게 하나님 다루시고요. 더러운 것은 그냥 다 버려둬요. 그래서 마치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처럼 속여요. 여러분 보석도 그렇고 진짜보다 가짜가 더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물을 가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참여한다고 다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기쁨의 말씀, 고난의 이 말씀들은요, 찾는 이가 적더라. 예,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많은 이가 많은 길로 가요. 조회수 높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지 않아요. 또 다 그것이 크다고 많다고 또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홍수, 말씀의 홍수가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보니까 말씀의 홍수가 풀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홍수, 여러분이 홍수가 올 때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그 홍수에 물이 많아요? 많지만 깨끗한 물은 없어요. 깨끗한 물은 적어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해지려면 바로 생수의 말씀, 주님의 영이 인쳐준 말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 현현하시는 말씀, 생명이 나타나는 말씀,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말씀. 예, 그 말씀이 나타나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 이름은 가지고 축복만 아니에요. 축복적으로 가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요즘은요 축복 안 받아도요 이 시대의 축복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예, 그런 막 롯이 어디를 봤어요? 애굽을 봤어요. 그리고 막 롯의 땅을 보니까 완전히 보암직도 해, 먹음직도 해,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땅이야. 그리고 저기 가면 그냥 뭐든지, 지금 우리는 전화해도 무엇만 해도요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구별되어져라.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들은 바로 이 홍수라도
이 잘못된 홍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걸러주는 말씀, 생수의 말씀, 깨끗한 말씀, 피복음의 말씀, 대가를 지불한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다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역삼투압과 같이, 제가 정수기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깨끗하게 걸러진 생수의 말씀을 하나님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주야의 비를 내리고 난 다음에 지면을 다 쓸어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주님이 지금 구별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더러운 비 다 맞았잖아요. 그쵸? 겨울도 지났어요. 그리고 막 비도 엄청난 비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정결케 했어요.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질병이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찌기들을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에요. 겨울비, 이 비. 그래서 비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인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찾아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라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항아리를 얘기해요. 독이 아니고 나쁜 독 아니고 항아리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과 여러분 유아인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24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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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지어다. 이 겨울에 추위를 바로 이기는 게 뭐냐? 이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름 부음 1강 2강 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고 나면은요, 이 기름 부음이 올 때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겨울나무예요. 그리고 비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을 이 네 가지를 잘 통과하고 나면요, 증가시키는 축복이 임합니다. 증가의 축복이 임합니다. 부활 생명의 증가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대요. 다 받으세요. 밀이 가득하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우리가 독이에요. 우리 안에 항아리예요. 항아리 횃불을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불이 살아날지어다. 영광의 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지어다. 나를 다 깨뜨리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나면 내 안에 바로 뉴와인, 새 포도주와 새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안 가고 계속 계시로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새 기름 부음이 계속 제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넘칠 넘쳐날 때 저 똑같이 못해요. 다음 주에 똑같이 하라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에 주시는 이 기름 부음, 각 구운 빵, 가플레슈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도 그쳤다.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를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출애굽기 9장 29절 33절 까지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어둠의 환란의 시간을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바로 자아의 혼의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혼이요, 혼나는 시간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뭔가 환경에 밀려서. 그럴 때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구원이 언제 임하냐? 이렇게 타작마장해서 실컷 타작 당하고 나면, 혼이 혼나고 나면, 그리고 막 밀려서 어찌어찌 하다가 확 들어왔어요. 부활 생명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다 받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참음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인내의 시간이에요. 이건 막 힘든데 참으라 이게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에요. 기도함으로 임재 안에 있을 때 쉽게 넘어가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까지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이 올 때 기름 부음의 임재로 쑥 들어가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아가 죽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 좁은 문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천국의 문, 좁고 협착한 문, 찾는 이가 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 좁은 문 넓은 문이 나와요. 넓은 문은 예,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요. 그 문은. 좁은 문, 넓은 문은 멸망. 좁은 문은 생명으로. 여러분 이 생명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잔치에 먹을 게 많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걸러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화가 있어요. 주님이 잔치에 많이 초대해요. 결혼식에 많이 초대해요. 여러분을 시장 가서. 시장에 가려진 곳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빈부를 막론하고 예,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시장 가서 주님이 너도 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적어요. 이것이 바로 알곡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집에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뽑기 위해서 너도 와 초청하는 거예요. 너도 와 하는데 결국 남는 자가 적더라. 왜? 생명으로 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둘 다 택하세요. 예, 힘들기도 하지만 안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 힘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슐람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십자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결과로 슐람미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반석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날지어다. 반석으로 내 안에서 자리 잡을지어다. 아멘. 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예,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아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탓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아까 겨울나무 어떤다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그래요. 뿌리에 양분이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란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제가 견뎠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아멘. 회복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슐람미가 저와 여러분이 시련의 십자가를 잘 통과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반석 위에 지으신 주님과 하나 돼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도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강력한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강력한 주체는 누구세요? 내 안에 계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면 시련의 비가 그쳐집니다. 다 그쳐질지어다. 시련의 비는 그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릴지어다. 생명의 부활로 들어올지어다. 부활의 영광으로 연속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부활의 영광에 연속된 삶을 살게 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12절은 또 다음 주에 예, 부활 생명의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 겨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이 비가 그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무엇으로 산다고요? 부활 생명의 영광의 삶. 예, 입에 한번 담아보세요. 시작. 부활 생명의 영광의 삶. 다시 한번 시작. 부활 생명의 영광의 삶.
아멘. 내 안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나아갑니다. 주여